여러분들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시다 보면 끝이 이렇게 정확하게 딱 끝나는 영화나 드라마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얘기를 하다 말고 끝나는 것 같이 이렇게 중간에 끊어버리는 것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 다음은 뭔데?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고 속편이 나오려나?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문학적 형태를 가진 책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구약에는 요나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욥기를 보시면 욥이 고난을 견디고 결국에 이제 친구들과 다 화해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갑절에 복을 누리고 행복하고 잘 살았더라 하고 이렇게 딱 끝이 납니다. 아주 깔끔하죠.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참 우여곡절이 막 있었지만 결국 자신의 민족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그 일로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겼더라 하고 얘기가 나오면서 딱 깔끔하게 끝나요. 그런데 요나서는 어떻게 끝이 나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20여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얘기를 하고 그냥 끝이 나버려요. 그래서 요나가 그 말을 듣고 뭐 하는 말이 있거나 아니면 요나가 그 뒤로 고향에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또 니느웨 성은 그 뒤로 이렇게 잘 됐는지, 아니면 회개는 한 번 했는데 또 회개하다가 또 죄를 범해서 망했는지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읽는 사람은 왜 뒤에 글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요나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줍니다. 마치 요나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니?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요나서를 읽는 사람들은 성경이 끝이 안 난 게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하시는 질문을 마음속에 두고 내가 그 다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는 사도행전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끝이 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뭔가 이렇게 화끈한 결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는데 로마에 가서 막 복음을 전했더니 막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더라. 뭐 이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순교했더라.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올해 첫 주일부터 살펴봤던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사도행전의 속편은 그렇다면 어떻게 쓰여질 것 같은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은 우리에게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폭풍 후에 난파된 배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배에 탔던 많은 사람들이 살게 돼요. 바울은 그 속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또 병자를 고치고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합니다. 이제 겨울이 끝나고 바울은 다시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돼요. 로마로 압송된 바울은 로마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신앙의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아주 큰 힘을 얻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에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그렇죠. 죽을 고비를 견디고 로마에 도착했는데 언제 오나 기다렸던 형제들을 만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게다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폭풍 가운데서 병사나 죄수를 잃지 않고 무사히 오게 된 그 백부장의 배려로 자신을 지키는 한 사람의 로마 군인만 옆에 두고 자유롭게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 높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로마로 오게 됐는지를 설명할 기회를 얻어요. 그리고 그 일에서 자신이
민족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죄수로 로마에 오게 되었다. 이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한 이스라엘의 소망은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론할 때 등장한 내용입니다. 거기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걸 우리가 받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붙잡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소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에게 받은 그 어떤 은사 또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에 근거한 건데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게 이제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가 그 뒤로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것 이것이 바로 실현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사도행전 26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막 설명을 했더니 로마의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화를 내질 않아요. 그리고 자신들은 다른 유대인들과 달리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유대에서 너에 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너에 대하여 좋지 못하는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더라 하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뭔가 기존에 있던 유대의 분파들과는 다른 주장을 한다는 건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정확히 뭔지는 몰랐다는 거죠. 그럼 유대의 여러 분파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리새파, 뭐 사두개파, 그다음에 뭐 열심당, 그죠? 이런 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한 파가 더 생겼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의 새로운 분파가 있었나 보다. 그리고 그 분파를 지금 전하는 사람이 바울인가 보다. 얘기를 좀 들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부터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열심히 또 전해야지 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엄청 강하게 전합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로마에 그 자기가 머무는 곳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군인이 자신을 지키고 일종의 가택연금 상태인데 그곳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사람들이 이제 찾아오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 곧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했냐? 재판을 받은 날을 기다리면서 2년간 가택 연금 상태에 있게 돼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재판하게 되면 금방금방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몇 년씩 걸리는 경우가 있다는데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바로 가서 재판을 받은 게 아니라 2년 넘는 동안 재판을 못 받아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가르치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말씀을 보면 셋집에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세를 살았는지 월세를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로마에서 셋집에 살면서 열심히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로마에서의 이 복음 전도는 다른 곳에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다른 곳에서는 전하면은 막 유대인들이 몰려들어 가지고 돌로 치려고 하고 이렇게 반발이 강했는데 로마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군인이 옆에서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이죠. 죄수로 왔지만 거의 자유인과 유사하고 오히려 보호받는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도행전에서 이 일들의 결론이 어떻게 났다는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복음 증거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서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이 회개했다는 말씀도 안 나와요. 또 그렇다고 바울이 가이사 앞에 가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그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거기 갔는데 가서 하긴 했는지 할 때 무슨 일은 있었는지 혹은 그러다 순교를 했는지 이런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사도행전을 처음 보면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어떤 편지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이 기록을 당신한테 내가 알려주겠다 하고 쓴 거예요. 아니 그럼 끝까지 깔끔하게 써서 보내야지 이렇게 끝에 결론도 안 난 것 같이 해가지고 써서 보내면은 읽는 사람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요즘 같았으면 아마 이렇게 원고를 보내면 전화를 하거나 카톡을 해서 빨리 다음 편 빨리 보내시오. 뒷얘기를 궁금하니까 알려주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28장을 읽으면서 그래 결론은 안 났지만 좀 이야기가 아주 행복하게 말씀이 아주 좋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는데 왠지 그런 해피엔딩도 아닌 것 같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을 인용해요.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나. 아니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쓴 바울이 마지막 28장에 뭐라고 써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어떤 면에서 참 우울해요. 그저 시컷 설교를 했는데 제가 점심 먹으면서 오늘 설교 어떤 내용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 했더니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설교 시간에 설교를 길게 한 목사님 입장에서 기분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설교를 너무 못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 그죠? 자기가 그 배를 타고 그 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와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결론이 뭐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면 그 얼마나 괴롭습니까? 게다가 사도행전 시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대위 임령이라고 하는 그죠?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럼 결론이 그렇게 나야 되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막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보다 더 우울한 결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잘 살펴보면 그 뒤에 한 가지 말씀이 덧붙여져 있어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뒤에 다른 말씀을 덧붙여 있는데 28장 마지막에 나오죠.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건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올해 이제 작년부터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 후반부에 보면은 다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말씀들이 나옵니까? 거기에는 이방인들, 열방이 돌아올 것이다. 열방이 돌아올 거라고 하는 메시지가 거기 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마지막 장 66장에 있는 18절과 19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열어놔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은 이사야서의 인용을 하면서 복음의 메시지가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듣기는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메시지지만 이제는 완전히 이방인들로 향할 것이다라고 방향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제 사도행전을 다시 보게 돼요. 다시 처음부터 되돌아가서 사도행전을 쭉 보면 사도행전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사도행전은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8장부터 12장까지 복음이 그죠? 예루살렘과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이방인들에게 막 넘어가는 과정이 나와요. 그다음에 13장부터는 이제 바울이 등장하면서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역의 복음이 선교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아테네 같은 곳에서는 완전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 복음은 유대인들이 있었던 회당을 중심으로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결정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결정을 해요. 복음을 들고 이제 이방의 사도로 불렀으니까 이방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요. 가면 결박당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지만 나는 거기에 가야겠다 하고 가요. 그런데 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령이 다 막으세요. 이야기 시작하다 끌려가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한 거의 2년 넘게 예루살렘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가이사랴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오히려 총독들한테 설명을 해요. 로마에 총독이 오면 총독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아그리파 왕 같은 사람한테 전하고 그렇게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사도행전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더 잘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하려고 하시는구나. 바울이 로마서를 보낼 때가 세 번째 전도 여행의 과정이었는데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열망이 가득 차 있었어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예요. 그가 로마서에 그렇게 쓰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보기에는 예루살렘에 갈 결심을 하고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성령은 그를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바로 보내버리세요? 로마로 바로 보내버리세요. 그리고 그 결론을 자신이 완전히 깨닫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명을 확신하는 순간 바울의 로마에서 선교는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전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제는
이제는 내가 신경 쓸 게 없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뭐 설명하고 변명하고 뭐 이렇게 말할 게 없다 이게.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전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한다. 이게 사도행전의 끝부분인 거예요. 더 이상 회당과 유대인들에게 매여 있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고 이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 모든 열방 가운데 임하실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기엔 더 이상 거칠 것도 주저할 것도 없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열린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는 우리들은 유대인들처럼 구약을 알면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길이라는 걸 믿고 이 영생의 길을 받아들일 것인지를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알기는 아는데 길을 못 찾는 사람들이 혹시 우리 자신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믿음이 확신해지고 구원의 길이 명확해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가 뚜렷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나오면 나올수록 혼란해지고 답답해지고 말씀이 정리가 안 되고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고 구원의 복된 길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길에 서실 때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뒷얘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사도행전 이후에는 교회에 전해져 왔던 그 전통들과 또 사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많은 연구들을 했는데 뭐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죠. 특히 이제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꽤 부풀려진 부분들이 있어요. 바울의 행적은 사실 많은 연구가 되었는데 바울이 2년 동안 재판을 받지 못했지만 그 뒤에 가이사에게 가지 못하고 AD 64년쯤 풀려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64년쯤 풀려나서 어디 가서 선교를 했냐 그러는데 혹자는 저 스페인에게 가서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 스페인을 성경에서는 그 나오는 지명이 있는데 다시스가 그 스페인 지명의 하나예요. 그래서 저 스페인 같은 데 가서도 복음을 전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긴 뭐 거기에는 성당들이 꽤 있는데 야고보 사도가 그 스페인에 가서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페인 끝자락에 보면 성 야고보 성당이 있는데 사람들이 프랑스에서부터 그 야고보 성당까지 스페인을 관통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죠? 그걸 부엔카미노라고 불러가지고 수도사들이 걷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뭐 예수 안 믿고 천주교 신자도 아닌 사람들도 거기 무슨 걷는 길이라고 한 1000km 넘는 길을 한 달 동안 걷는 순례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다 이렇게 확인은 안 된 거예요.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 중에 그런 교회들이 꽤 많은데 그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저도 바울이 스페인에 가서 했는지는 사실 확실하진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면. 그러나 그가 그리스와 소아시아에 돌아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크레타 섬에 가서 디도를 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로마에 온 것 같고 네로의 박해 때 투옥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는데 어떤 황제 앞에 섰는가? 네로 황제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이사 앞에 서리라 하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순교를 하게 돼요. 4세기경 교회사를 쓴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AD 67년 혹은 68년경에 바울이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목이 잘려서. 그래서 그가 죽은 자리에 이렇게 어떤 특별한 것이 나타났고, 그리고 거기에 수도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제가 한참 읽어봤는데 참 흥미롭긴 한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부활할 때 다른 모든 복음의 순교자들, 선배들과 같이 우리가 바울도 만나게 될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바울이 순교 이후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AD 70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도들이 아프리카로, 또 서쪽으로는 스페인과 영국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동쪽 인도까지 가서 선교를 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보통 이제 도마가 인도까지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서 죽을 때 이렇게 피부가 다 벗겨져서 죽었다고 그래요.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에서 교회들을 돕다가 반모섬에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을 쓰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신기하게 어떤 사도들도 사도행전의 속편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약의 역사서는 오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 같은 사도행전 딱 한 권뿐이에요.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사도행전은 마무리가 안 되고 다른 사도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여러 곳에 갔는데 끝까지 쓰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의 속편이 지금까지 계속 쓰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의 속편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선교 이야기로 시작돼서 수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죽어간 순교자들에 의해 쓰여지고, 그리고 지금도 이름 모를 부족들을 위해 선교하며 또 이슬람과 공산주의 치하의 치하 교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다. 사도행전의 속편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완성되지 않을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속편의 주인공들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많은 주인공들이 이미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사도행전의 뒷이야기들을 쓰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며 순교를 당하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뒤에 바울의 선교 이야기가 계속 써나들어 갔다면, 이제 그 이야기의 후편이 우리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였다면 그 순교의 자리에 이제 우리의 이름을 써야 될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세상 끝까지 가야 될 주인공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사도행전의 속편을 기록할 사람들이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우리가 먼 나라 가서, 아프리카 가서, 저 이슬람 국가 가서 순교를 당해야지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사도행전이 쓰여져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이, 여러분들이 속한 회사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학교나 사회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써가야 될 곳이에요. 그곳에서 핍박을 받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곳에서 괴로움을 얻더라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를 인도하셔서 복음 전할 곳에 나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앞에 새로운 선교의 기록을 쓸 페이지들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종이를 가지고 펜을 들고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나가서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래요. 기록되지 않았던 사도들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겪더라도 복음의 참된 진리를 생명을 살리기 전하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 나를 구원하셔서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이 사명, 이 귀한 사명, 바울에게 주셨던 이 사명 나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도 나가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그런 귀한 사도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